우리는 지난주까지는 다니엘과 더불어 고대 중건동을 여행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아주 끔찍한 한 주였습니다. 남쪽 지역은 괜찮았지만 서울이나 중부 지역에 아주 큰 수해가 닥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그 반지하에서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그 유족들에게 또 지금 삶의 터전을 잃은 또 집을 잃은 나와 있는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어떤 그 시간 순서대로 그 기사를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대개 보면 주제별로 이렇게 적었어요. 가령 어떤 주제에 맞추어서 그 주제와 연관된 것들을 그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의 한 중간 부분을 봤는데 이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중간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 길게 잡아도 한 2주일 전의 내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성경이 그 시간 개념이 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이 그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기적, 달리다굼 하신 그 기적과 또 하나는 12해를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을 고친 기적이 나옵니다. 가령 이제 야이로를 만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가는 과정에 중간쯤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요. 전체적으로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기사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시간 순서로 따지면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성경에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 가령 그 베드로의 집, 장모 집이라고도 하고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많은 그 사람들을 고쳤다고 하는 그 기사. 근데 그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근데 만일 생각해 본다면 그날 집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걸 고쳐주고 저 사람이 와서 이걸 고쳐주고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오늘 그 본문처럼 쭉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운 사람을 눈을 뜨게 했는데 그때 마침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들어와서 소경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고 또 그게 끝나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울면서 주여 제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여인의 이 귀를 만져서 듣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서술 방법이 없었잖아요. 방식이. 근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두 가지 기적이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이 사진이 아니라 캐리커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 불필요한 것,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생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런 식으로 적은 게 굉장한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론을 빼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그래, 건너가시니. 이게 사실은 건너가시니라기보다는 우리식으로 우리 그 순수 한국어로 얘기한다면 건너오시니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에게 시달리니까 사람들을 막 만지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날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열기를 좀 식히려고 그 배에 올라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배를 타고는 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제가 보는 쪽으로는 여기가 가버나움이라면 그라사는 이쪽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면 그라사예요. 근데 이 그라사는 이방의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문헌에 보면 이방의 땅,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 식으로 많이 적었는데 이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보다도 이 그라사가 진짜 이방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도시는 그리스인들의 도시거든요.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은 그리스의 후예들이 만든 도시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처음에는 이방의 땅이었겠지만 지금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방인, 반이방인인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근데 이 갈릴리 사람과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끼리는. 다만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따로 부르죠. 가령 갈릴리인 이렇게 하면 오늘날 치면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이렇게 지방인 것이지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그 배를 타고 가신 곳이 그라사인데 이 그라사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리스의 그 문화가 퍼져 있는 그리스 도시입니다. 제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님프, 그 아기 요정 님프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신상들을 많이 세워놓은 도시래요. 그 도시의 중앙에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이 대리석 기둥을 따라 쭉 가다 보면 그 광장 중앙에는 제우스가 이렇게 탁 앉아있는 그런 대리석상이 있어요. 여하튼 그런 도시인데 예수님은 사실 이 그리스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는 바람에 그라사인들이 도시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단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건너가시니, 우리가 봤을 때는 건너오시니, 건너오셔가지고 자 바닷가에 내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못 따라오도록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 그 바닷가를 갖다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리가 좋지 못한다든지 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못 따라갔겠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셨다가 어떻게 성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다시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셔요. 예수님의 그 주 사역지가 뭐냐면 가버나움의 그 갈릴리 해변입니다. 여기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주의 제자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 이 회당장이 그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회당장이 3명이 있었답니다. 이 회당 직원이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3명이 회당장이고 7명이 직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동네 지역 유지면서 신실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신망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도 안 받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느냐?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학식이 높다고, 또 덕망이 높다고, 또 행동이 신실하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10명이 있고 이 중에 3명이 회당장인데 아마 돌아가면서 회당 업무를 보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회당에 예수님이 가르치러 가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 성경 말씀을 찾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령 어떤 말씀을 읽겠습니까?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싶다. 이사야서를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야서를 찾아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 한 권으로 성경이 완비될 수가 없는 세상이라서 이 두루마리,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성경이 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문외한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갖다가 찾아주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그 지역의 아이들, 학교 못 간 아이들, 아마 여기가 학교 역할도 했는 모양입니다. 읽기 쓰기도 가르치시는데 아마 성경을 갖다가 읽고 쓰고 하니까 이 회당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로 이 회당에 자주 출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지금 활동하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다른 곳에 못 가면 주로 이제 여기에 오셔가지고 혹시 여기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하실 분 계시나요? 하면 저요 하면서 나가가지고 어떤 말씀을 읽고 싶나요? 하면 이사야. 찾아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관계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고쳐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안식일날 사람 고친다고 막 난리. 하여튼 이런 곳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한 31세? 32세? 그 정도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과는 다르겠지만 젊은 랍비예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떤 국가 공인기관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는 자격이 없어요. 단지 세례 요한 있는 데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것을 간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덕망 있는 그 회당장이, 존경받는 회당장이 나이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새파랗게 어린 사람 앞에 엎드려가지고, 발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원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 위에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할 때도 보면 무릎 안 꿇고 서서 이렇게 이 하늘로 두 손 올리고 오 주여 말도 안 하고 딱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인데 이 무릎을 꿇는 건 누가 꿇느냐면 노비들이 꿇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그리고 그냥 회당장이 아니잖아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갈릴리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가하고 마찬가지로 갈릴리의 수도는 가버나움이에요. 아주 큰 도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가버나움이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부산에 회당이니까 얼마나 크고 멋있겠습니까? 회당의 그 유적지를 살펴보면 대리석 기둥들이 완전히 그 로마 그리스 신전처럼 이렇게 쫙 솟아있는 아주 멋진 회당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덕망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이 크겠어요. 근데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에게 빌었다고 하는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정도로 지금 갈급하고 아무런 체면을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딸이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딸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만이 내 눈에 띌 뿐 다른 어떠한 것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앞에 아린다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복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신심히 공부하오니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오니 주여,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마음이 공고하고 겸손한 사람의 그 신앙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골든타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아주 황금의 시간. 이 시간을 넘기면 죽거나 영혼이 장애가 생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희한해요. 우리의 이 적은 머리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하실 수 없는 것,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막 생각합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어렵지 않을까? 이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 좀 부탁하기 어려워. 이것까지 내가 기도한다는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도 아니면서 우리가 막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딸에게 안수 기도를 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급하게 왔겠어요. 근데 그라사에 가신 주님이 놀랍게도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라사인의 도시하는 성내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야이로 때문이 아닐까요? 이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아, 그라사인의 땅에서는 이 귀신들이 이제 한 명 고쳤으니까 됐고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시지 않았을까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옛날에 그 서울의 창신교회 서사에 갈 때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이제 좀 몸이 아주 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걸 보고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 집에 누워서도 얼마든지 그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몸이 안 좋은데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집에서 누워서 예배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알겠다고 해놓고는 이분이 한 몇 달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몸은 어떠십니까?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면서, 오늘 몸이 좀 좋아질 것 같다면서, 예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왔다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실 맨 뒤편에 누워가지고, 앉아서 드리지 말고, 누워서 드리세요. 누워서 예배 드려도 전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했어요. 자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체면을 아주 많이 차리는 분이 됐는지 눕지 않고 아마 앉아서 예배를 드린 모양입니다. 그 이제 저도 그 옆에 있었는데 앉아서 예배를 끝까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2층에 있다가 1층에 내려왔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땡땡 집사님이, 하여튼 그 집사님 성함은 생각합니다. 그 땡땡 집사님이 지금 쓰러졌는데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 맥이 안 뛴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 올라갔어요.
그 복도를 막 달려가지고 계단을 막 올라가지고 2층 예배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까지 가서 보니까 지금 뭐 숨도 안 쉬고 맥도 안 뛴다고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얹고는 막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막 갈급하게 막 잘못하면 죽을 거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옆에 비행도로 서겠죠. 그 같이 이제 기도하고 저쪽 편에 성가에서 하는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려고 하다가 놀래가지고 뭐 때문에 뭐 목사님이 저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는지를 막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너무 오래 할 수 없어가지고 이 골든타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뛰어왔는데 손을 떼고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만 그 간호사 하시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지금 맥이 뛰기 시작했다면서 너무 제가 행복해가지고 권사님 빨리 이분을 차에다 태워가지고 집으로 모셔드리세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지금 시간이 없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뛰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가셔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냥 막 저처럼 뛰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특유의 그 발자국. 그 평평한 나무 샌들을 신고는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걷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애워사가지고 예수님 애워사서 막 앞으로 뒤로 옆으로 꽉 애워사가지고 밀고 있어요. 속도가 안 납니다. 이걸 보고 있는 야이로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잘못하면 지금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딸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데 주님이 가셔서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낫겠는데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재촉했다는 기사는 나와 있지 않네요. 갑자기 이제 빨간 점이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혈루증으로 12회를 알아왔던 여자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했어. 허비하였을 때 돌이 얻어 중하여졌던 자에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답니다. 치료비로. 근데 이 당시 치료는 상당히 좀 요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요즘도 혈루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혈루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하려고 했느냐 하면 포도주에다가 마늘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마늘이 좀 독하잖아요. 이게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딸꾹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우악 하면 더 세게 이제 딸꾹질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혈루를 갖다가 이 피가 흐르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치료법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하여튼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탁 때려가지고 깜짝 놀래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험이 없을 건 당연한 말인데 이런 치료라도 받으려면 이 치료비가 아주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12회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치료비를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몸이 더 안 좋아졌대요. 당연하죠. 병세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병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답니다. 27절에 자,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옷에 손을 대야 되겠어요. 그랬는데 자, 옷에 손을 대기는 됐는데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상으로, 율법상으로는 그 피를 흘리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이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그 옷을 딱 만져버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가지고 이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마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들어와서 제사장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이 비로소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먼저 손을 대가지고 예수님이 부정해지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 소녀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는 내가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져버린 것입니다.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나환자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이제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돼 있어가지고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진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서 따로 격리되어 삽니다. 우리가 그 벤허 영화를 보면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가는데 뭐 나병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 눈 감고 길거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못 듣고 있는데 그냥 사람이 지나가니까 돈 한 푼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벤허가 그 은돈 한 푼 탁 던져주잖아요. 그 벤허는 이제 나병 안 걸렸는데 벤허가 지금 나병에 걸린 엄마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 감고 있는 소경 거지도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러다가 이 은돈을 갖다 탁 이렇게 던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어떤 그 사회인데 예수님이 나환자에 탁 손을 대가지고 말씀만으로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손을 대가지고 낫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옷을 탁 만졌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을 수가 없어. 내가 나으려고 하면,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나으려고 하면 그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셔야만이 나을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수기도부터. 아니면 그가 내 뒤에서 등에 탁 손 얹고 하셔야만이 내가 나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나는 뭐 이거 절대 기도해가 날 병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의사인데 가도 못 낫게 하는 걸 어떻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야. 택도 아닌 소리.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해도 기도 받는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뭔가 어떤 이 기운이,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기운이 빠져나갔다는 게 느껴집니다. 능력이 나갔다는 게 느껴져요. 이거를 우리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역시 또 창신교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아주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난치병이에요. 한 400여 명만 걸려있는 난치병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치료 방법이었거든요. 그 이분이 점점 그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제가 한번 기도해가지고 뭐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니지만 나았어요. 글쎄 나았다고 해야 되지? 좋아졌어요. 근데 몇 달 있으니까 다시 또 이제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분의 이제 이 집사님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그 권찰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막 권사님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서 거기서 저도 산에서 이제 이 청계산에서 막 기도를 하고 너무 기도 오래 하긴 곤란하니까 좀 하고 그리고는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몸에서 막 뭐라고 합니까? 어떤 여기도 뭐 능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생기라고 합시다. 이게 너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손을 떼고는 그 기도를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도가 된 건 사실은 아닌데 그 정도도 끝이 나니까 이 집사님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다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어요. 아마 이분이 느낀 모양입니다. 이 확 들어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확 빠져나간 걸 느끼고는 돌아옵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내 옷을 만졌느냐. 30절에 보니까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로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 사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보세요, 선생님. 지금 무리들이 막 애워 사가지고 막 그런데 누가 지금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어떤 예수님에게 좀 불평을 표하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지금 그 일각이 선출하고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 가정이 있는데 그 위중한 위급한 그 시각을 다투는 그 위급 환자를 놔두고 지금 여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어떤 말도 됩니다. 야이로는 이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뭐 이렇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자수하기 전에는 내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여자는 적시로 혈류 근원이 말랐다고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게 굉장히 효력이 있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그냥 떠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를 찾자 자수한 거예요. 이 여자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부정한 몸으로 도저히 가망 없는 몸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지만 끝까지 주님의 어떤 능력을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닌 척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 옆에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위급한 환자를 놔두고 가야 되는 걸 놔두고 찾았다면 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허락도 없이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가 지금 그 야이로의 딸에게 지금 안수 기도하려고 하면 지금 능력이 충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능력이 빠져나가가지고 내가 또 지금 시간을 두고는 지금 몸에 힘을 채워야 되니까 너 어떻게 할래?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니 건강해 있는데 건강할지어다라고 하신 주님은 무슨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황당하게 보였을까요? 너무 지금 급해가지고 그 골든타임 안에 야이로의 딸에게 안수기도하러 가야 되는 그 위급한 순간에 정작 여인을 불러가지고는 하는 말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참 주님이 너무 시간을 끌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님은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의 주인이다. 이런 것도 보여주려고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또 성경 본문이 바뀝니다. 빨간 거 있잖아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야이로의 집은 제가 보니까 진짜 양반집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멱살을 잡고 흔들 거 아닙니까? 좀 빨리 가가지고 말이야. 지금 우리 딸인데 그 죽어가는 딸의 그 소원,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소원도 하나 제대로 못 들어주냐고, 네가 그러고도 랍비냐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난리가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도 그렇고, 야이로의 이제 이 반응이 안 나오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 이걸 보면 정말 이 사람들 양반입니다. 그냥 그 속으로는 막 속이 문드러지고 막 가슴이 아파도 그냥 예수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섭섭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딸은 살아있지 않거든요. 자, 바로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뭐냐면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동거함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바로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뭐가 주제인지 모르시겠죠? 자, 뭐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리고 절대로 고쳐지지 않았고 돈은 다 허비했으며 병세가 더 위중해진 여인, 고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 당시 의술 수준으로는 혈루증을 치료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절로 낫는다면 모를까? 의사가 낫게 할 수가 없는 불치병입니다. 안 되는 것을 고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정인입니다. 자, 그런데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 고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하고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단 3명만을 제외하고. 그래서 바로 이 37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눈을 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고 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기적의 정인이 될 수가 없어. 너희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시고는 다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큰 기적도 있고 작은 기적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치나 할 정도로 시피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내리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신입니다. 신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고 했잖아요. 이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 기적이 서로 유사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과 12. 앞에 12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안 된다. 뒤에 12도 완전수를 얘기하죠. 살만큼 살았다. 좀 말이 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과 딸이 딱 써져 있잖아요. 이 딸은 뒤가테르예요. 뒤가테르. 물론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아마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딸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예수님이 지금 한 31, 32? 근데 이 여자는 아무래도 아무리 젊다고 해도
20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딸아라고 하긴 곤란한데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온 하인이 야이로의 딸을,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과 딸이 똑같이 듀가테르,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어떤 이 두 가지 기적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걸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경의 기적으로, 서술 태도로는 이 중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같이 적어 놓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중간인데도 25절과 34절을 점을 딱 찍어가지고 따로 빼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앞쪽으로 빼가지고 다른 어떤 쪽에 편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았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파격적인 방법으로 한꺼번에 엮은 겁니다. 이게 마테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제자들에게 인상 깊었던 기적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점을 딱 찍어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이게 보면 진짜 예수님은 너무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그때 비난했거든요. 그래 좀 빨리 딸이 죽기 전에 좀 빨리 가자고 하니까 막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빨리도 안 가고 그냥 사람들 막 확 치여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도 모자를 파네. 너리 사람들 막 그냥 같이 막 가가지고는 쓸데없이 혈루병 나았으면 됐지 그럼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불러내가지고 딸아 네 믿음이 니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도 동참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너무 고집이 세요.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이 기적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그래 우리가 정말로 큰 기적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정인이 되려고 한다면 더 크고 더 놀라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기억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더 큰 것도 능히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님은 더 큰 기적에 우리를 참여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라. 너희는 성도가 아니라 신자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자, 교회로 오는 사람을 교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자를 성도. 그래요. 끝까지 따르는 성도가 아니라 중간에서 그치는 신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신자라도 계실 것을 제가 소원합니다. 교인보다는 낫잖아요. 또 교인이 되실 것을 소원합니다. 불신자보다는 낫잖아요. 교회 오지 않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교회 와야 귀가 열려서 설교를 들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나는 거니까 일단 와야죠. 자, 그리고 주님이 잔다고 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여기서 38절에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떠드는 것과 이 뭐냐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유대에서는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이제 울어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울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떠들고 아이고 하면서 막 울어주는 사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잔다 하십니다. 잔다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다 나가라.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궁.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의 그 용법은 가령 간밤에 이제 애가 잠을 잘 자고 얘가 일어나라 이제 학교 가야지 이럴 때 쓰는 말이 달리다 굼이에요. 그 주님이 잔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달리다 굼이라고 하신 거예요. 언행일치가 주님의 특징입니다. 누구들처럼 말만 막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런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했다면 진짜로 내가 그 믿음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는 게 맞습니다, 주님. 해놓고는 막 사람들이 와서 뭐 울고 이렇게 한다면 아니잖아요. 그래, 자는 게 맞습니다, 주님. 하고는 천국에서 자고 있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독특합니다. 왜 주님이 두 가지 기적을 한꺼번에 붙이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삶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만져주신 손길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꼈다면, 몸으로 경험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며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되고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나요? 우리의 적은 머리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은 머리로 논리와 이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저곳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유일하며 전능하신 신입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얘기합니다. 광신도구나. 맹목적이구나. 그래요. 믿음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말입니까? 잘못된 것들을 막 믿는 것이 광신이죠.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믿는 것은 그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을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논리와 이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사이에서 점점 더 줄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